계시록 강의를 이렇게 계속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제가 많이 가르쳐 봤고 또 공부도 해 봤고 뭐 많은 주석도 보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가 계시록을 이렇게 다시 공부하니까 다시 큰 그림이 선명하게 잡히는 것이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록을 주신 교회에게 주신 계시록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 당시에 핍박을 당하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아시아의 일곱 교회, 그다음에 또 마지막 때 그 핍박을 통과할 대환란을 통과할 성도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끝까지 잘 견뎌서 하나님 나라에 같이 주님과 동역하는 그런 그 부르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이제 질문을 하면서 계시록 보니까 그런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끝까지 어떻게 견딜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성도가 모든 고통과 핍박과 그 역경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고 승리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두 가지 이제 그 답이 계시록에서 나오더라고요.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생명까지 바치기에 얼마나 합당하시고 얼마나 존귀하시고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그 계시록과 성경에 나오는 그 주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또 주님께서 그 통치해서 다스리실 왕으로서 주님과 우리가 함께 그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것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상급이 계시록 2장 3 장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영원한 상급을 약속을 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열쇠가 두 가지가 있다면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이해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 영원한 상급에 대한 계시다. 영원한 상급이 충분히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라도 얻어야 되고,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고 약속하시는 우리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는 동기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저도 모르게 했어요. 뭐라 했냐면은 우리가 이 영원한 상급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금식도 해야 된다. 근데 그 강의를 끝나고 나서 제가 기도실에 그다음 날 갔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어떤 뭐 축사 기도도 하고 이렇게 환한 제 안에 기쁨도 오고 빛도 오고, 그러면서 이제 영원한 상급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뭐 환해지고, 너무 이 영원 상급에 대해서 제가 아직 다 알지는 못하지만 너무나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제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은 저희 아내가 요새 제가 스윗해졌다. 너무 이렇게 젠틀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상대적으로 옛날에 비해서.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변했냐를 생각해 보니까 이 영원한 상급의 메시지가 저한테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는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머리로 알았다면은 이제 가슴으로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과도 영원 상급과도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노트를 공유하고요. 영원한 상급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몇 주 정도, 한 4 주가 될지 5 주가 될지 모르지만 영원한 상급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은 이 영원한 상급에 대해서 몇 주 동안 나누기 때문에 특히 처음 이런 메시지 듣는 분들은 좀 이렇게 의아한 부분들도 있고 질문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당장은 바로 질문을 저에게 해 주지 마시고, 왜냐면은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이 인제 나머지 강의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또 제가 한쪽으로 좀 치우칠 수가 있으니까 설교자들이 한 가지를 강조하다 보면 또 한 가지 한쪽에 치울 수 있는 경향이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균형이 아닌 것 같아 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저한테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영어의 상급에 대해서 공부를 다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계시록이나 엔탕을 공부하듯이 이것이 진짜 성경 말씀인가? 성경에서 진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굉장한 그 메시지예요. 저는 제 삶에 저에게 큰 영향을 준 메시지가 몇 개 있는데,
다윗의 삶도 그렇고 마지막 때 메시지도 그렇지만 어,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상급에 대한 메시지가 저한테 지금 큰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길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이걸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은 이제 왜 영원한 상급에 대해서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가르치지 않았나, 왜 우리가 그렇게 영원한 상급에 대해서 알지 못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는 더 구체적인 다음 주부터 영원한 상급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신 더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영원한 상급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영원한 상급하고는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죠. 그래서 첫 페이지 돌아가세요. 네, 개요. 현대 기업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한 가르침은 거의 없죠. 많이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조금은 들었지만 많이 구체적으로 깊이 듣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까 얘기했듯이 계시록에서 이 영원한 상급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많이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열쇠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영원한 상급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말씀들이 있는지. 근데 왜 오늘날 목회자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심판대의 영원한 상급에 대해 잘 모르거나 아니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 오늘은 이것들을 나눌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을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영원한 상급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이해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대한 평가가 없을 거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다 천국에 간다. 그런 이제 오해가 있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한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시고, 맞죠? 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용서하셨지만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이제 그 근거로 되죠.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은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예레미야 31절에 보니까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103편 동에서 서에서 먼 것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서 멀리 옮기셨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럼 우리 죄를 잊어버리시는구나,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용서하시는 건 맞지만 잊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는 잊혀져 버리고 더 이상 기억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거와 좀 반대되는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심판을 받으리라. 한 작은 말 한마디 한마디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하시죠. 그럼 이런 모순된 상반되는 것 같은 말씀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성경은 성경을 반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5절에서 바울사도는 형제를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을 것은 잊어버리고, 이게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런 말을 해요. 즉 여러분이 이제 빌립보 3장을 찾아보시면은 자기가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고 예수님을 얼마나 대적하고 했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지 그것을 고백하면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빌립보 3장에서. 즉 과거에 자신이 지었던 죄나 율법의 행함이나 이거 율법의 행함 자기 자신의 의죠. 현재 자신이 이룬 믿음의 경지나 어떤 모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없었던 것처럼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어떤 죄책감이나 아니면 자기가 어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믿음의 그 희생이나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지금 바울사도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앞에 놓여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달린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이 논리를 계속 따라오시면은 이제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래요. 아까는 빌립보 3장에서는 잊어버리라 했는데 이
에베소서에서는 기억하라. 영어로 보면 remember이에요. 기억하라.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여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는 외인이여.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빌립보서에서는 잊어버리라 했어요. 지난 것은 나쁜 일인지 좋은 일인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기억하라, 잊지 말라 이런 말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저자의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저자의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항상 이 문맥 구조가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하잖아요. 저자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는 무슨 말씀하고 싶은지 그 의도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바울은 우리가 과거의 모습을 잊어버리든지 기억하든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상급을 공부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상급을 많이 받을까? 그거에 대해 강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성경적으로 제가 증명하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동기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어떤 영원한 상급을 공부하든지 계시를 공부하든지 어떤 성경 말씀을 공부하든지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에 하나님이 감동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상급을 공부하든지 뭐 어떤 걸 공부하든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서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그 동기와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정죄함의 목적으로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지는 않지만 정죄함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영원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하시는데 그것이 우리를 정죄하라는 목적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정죄하는 목적으로 그걸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 대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평가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영원한 상급과 또 잠시의 슬픔의 결과가 있을 것이에요. 네, 이것에 제가 성경적으로 나중에 증명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칭찬과 영원한 상급만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슬픔과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다시 기쁨에 들어가지만 상실하는 잃어버리는 후회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영원한 상급의 성경적 가르침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계시록에서 주님께서 핍박을 견디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그 영적인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와 이 주님께서 그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영원한 상급 그 멸류관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 이제 이게 키 구절인데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예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선악간에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그 우리의 이 땅의 삶에서 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로마서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형제와 자매를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 판단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서 선악간에 행한 것에 대한 상급이나 잠시의 부끄러움이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진리는 변함이 없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에 대한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삶에서 잘한 것과 잘못한 것들에 대한 평가와 영원한 결과가 있을 것이에요. 네, 이것이 지금 제가 서론으로 설명을 해드린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예를 든다면은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었어요. 교회의 사도행전 교회의 초대교회의 일원이었던 거죠. 근데 거짓말 때문에 죽음의 심판을 당합니다. 이들의 스토리는 구원받은 자들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물론 이들은 이 땅에서 육적인 죽음의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도 심판 아니면 징계하신다면 천국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평가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것은 그렇게 놀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지금 강조하는 부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때 그 하나님의 두려움을 모든 사람에 주기 위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일이 나타났던 거죠. 또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은 바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간음과 살인하는 큰 죄를 지었고 다윗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분명히 봤죠. 그러나 다윗이 용서받은 것과 그 죄에 대한 결과의 징계가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고 하나님 다윗의 죄의 대가로 바세바에 낳은 아기가 죽을 것이고 다윗의 집안에 칼이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원한 선고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제 계속 보세요.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우리가 자백하지 않은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한다면 다윗의 사건은 우리가 고백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아니면 심판을 말해줍니다. 법적인 죄의 용서와 죄의 결과에 따른 하나님 징계는 또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용서를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그러나 그것에 대한 결과야 어떤 그 죄의 결과에 대한 것은 또 다른 그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다 같은 상급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옥에서도 다른 차원의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지옥에서 같은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심하게 어떤 사람은 덜 심하게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러니까 이 주님 앞에 이 받는 심판 아니면은 하나님 심판대에서 받는 징계에 정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릎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리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3장에서 바울 사도가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풀이나 이터에 지으면 각 사람의 공적이 뭐냐면 월크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이것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월크를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그 공적의 한 사람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다. 이 사람의 공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그 행위들을 얘기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만약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지금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오직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바치고 그러나 구원 받은 후에 다른 평가와 그 결과가 있다는 것을 지금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국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이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그 상실하는 그 놓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눈물을 씻겨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얼마 동안 모르지만 잠시의 후회함과 어떤 그 하나님 앞에 슬퍼함과 그런 상실함에 눈물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에서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 상급이나 특권을 가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는 영원한 결과를 결정할 것이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성도들의 삶으로 사느냐는 영원한 결과를 낳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제가 얘기를 하지만 그냥 교회를 설렁설렁 다니고 나일론 신자처럼 그냥 편하게 다니는 사람하고 주님을 위해서 진짜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무슨 육체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모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과 천국에서 똑같다면은 그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가 또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래서 첫 번째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다음에는 똑같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 잘못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우리가 왜 이 영원한 상급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이 없는지 아니면 잘못된 오해가 있는지 그 두 번째를 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후에 행한 선행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급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제 목사님들을 제가 봤어요. 그 토론도 해봤고. 그런데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반복되지만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와 개혁가들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외쳤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고, 그러나 그 후 어떤 신학자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 행한 선행들에 대해 공이 없다고, 메릿이 없다고, 어떤 상급이 없다고 잘못 가르쳤다. 네,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상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의 거저 주신 구원의 선물을 받은 후 우리가 행하는 선행들은 하나님께 특별하다. 네, 하나님께서 이것을 특별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9절 10절 보면은 바울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받았고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업적을 자랑할 수 없다고 합니다. 네, 맞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했어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행한 후에도 저는 무익한 중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상급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절인 11절에서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에서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면은 그 선한 하나님 아버지처럼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1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거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원래 창조하신 목적인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형상을 닮아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아버지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는 거죠. 2번,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통해 선한 일을 보시기를 원하시고, 보시기를 원하신 것만 아니라 상급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네, 선한 일을 원하시고 그 선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 상급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어떤 이들은 자신이 행한 것들에 대해 하나님께 보상을 바라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좀 불편하게 생각해요. 아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상급을 받는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위해 희생한 자들에게 상을 약속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뭐라 하시냐면은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에 베푸거든 형제나 친척이나 이웃을 청하지 말라. 그렇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이 상급을 받는다는 거죠. 이 땅에서. 잔치를 베푸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자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주님께서 뭐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상급, 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잘못된 표현일지 모르지만 욕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설명하지만 이것이 왜 주님한테 중요한지를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바울은 이 땅에서 주의 일을 한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고린도서 3장에 나는 심었고 아브라함은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 자라게 하셨으니 그런지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뿐이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니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물론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은 우리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 자체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가져하는 마음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조에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그러나 이제 중요하죠. 중요한 것은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존귀한 자들에 대한 자격을 주님께서는 시험해 보신다는 것이에요. 이거 다시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이 요한계시록에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셔서 예수님이 왕의 왕과 주의 주로 이 땅에 통치자로 임하신 걸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열방을 혼자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다스리기 원하시는데 그 다스리는 통치권을 모두에게 골고루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하고 주님 앞에 얼만큼 충성하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는 그 통치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은 열방을 다스리는 그 주님의 통치권을 함께 나누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기쁨에 우리가 같이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초청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게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약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한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과 시간과 에너지와 이런 것을 주님 앞에 충성하지 아니했다면 누가 참된 것을 너에게 맡기겠느냐. 맡기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의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어떤 직책이나 어떤 사회의 이치나 그것에 관심이 있기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만큼 그 책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얼마큼 했냐. 그것에 비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맡기신 것이 다르다는 거죠. 5번. 이 땅에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과 헌신은 천국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책임감과 특권을 주신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현재 삶에서의 성실함 아니면 충성됨은 불성실함 아니면 불성실함은 반대로 영원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해야 되냐? 주님이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이유죠. 그걸 절대 잊으면 안 되지만 근데 주님에게는 이 두 번째 동기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동기를 주시기 위해서 약속을 하시고 강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첫 번째가 되면 안 되지만 첫 번째만 중요하고 두 번째 동기도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주님은 두 가지 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 기자는 만약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보상을 안 해주신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되실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내는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을 섬길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섬기고 힘든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찾아가지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만약 그걸 잊어버린다면 주님은 불의한 분이 된다는 거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7번.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받을 가장 큰 상급은 그분의 칭찬과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열방을 통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우리가 이해하는 어떤 인간의 노력과 희생에 비례되는 것만은 아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님 앞에 더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 더 천국에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은 걸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동기가 아니라 이 주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주님이 너무 합당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와 관대하심으로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 영원한 상급이 그 의미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잘했다 충성된 청아 칭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워낙 관대하시고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나라에 풍성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권과 영원한 것들을 더 나눠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어떤 것도 요구할 자격이 없다.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고 오직 우리가 행할 바를 한 것밖에 없다고 고백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은 어떤 의무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줘야 되는 의무가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그분의 크신 은혜와 간대하신 성품에 근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쉬운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자녀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집도 잠을 잘 수 있는 방도 주고 다 줬는데
걔가 부모께서 부모님의 말을 잘 들었다면은 그 자녀가 뭐 받을 뭘 안 줘도 당연한 거예요. 부모님의 다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미 공급해 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녀가 순종하고 부모에게 기쁨을 줬기 때문에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이 자녀에게 상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더 이 격려를 해 주고 싶은 거죠.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약속하시고 그 이유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네,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원한 상급에 대해서 잘못된 이 세 번째 이해는 상급을 구하는 동기가 잘못하면 이기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을 섬겨야지 어떤 다른 동기로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결국에는 우리의 면류관을 주님 발 앞에 벗어드려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다 벗어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은 왜 이 영원한 상급을 이게 중요하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1번,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헌신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첫 번째 이유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신 이유 때문이다. 어떤 보상이나 그분의 나라에서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함이 아닌 거죠. 종들이 주인을 섬기는 이유는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섬겨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동기는 한 가지에 제한되지 않는다. 이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동기라면은 두 번째 동기도 주님 앞에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동기의 첫 번째가 사랑이라면은 두 번째는 상급이고 세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다룰 거예요. 이 영원한 상급에 그 다음에 영원한 상급을 잃어버리는 두려움. 바울 사도가 이 두려움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기는 첫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알아야 되고 가장 먼저 알아야 되고 가장 깊이 알아야 되지만 이 영원한 상급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주님께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2번, 바울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과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즉 우리는 몸에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한다는 게 바울 사도가 저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근데 주님이 나의 마음을 기뻐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거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지금 이 논리를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에 서서 주님 앞에 어떤 칭찬과 상급을 받을까 하고 살아가는 그 자세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되자는 칭찬을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칭찬을 주님께 들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자랑이나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은 없을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런 칭찬 후에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자에게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칭찬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맡기시는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왜? 주님은 이 즐거움을 나누시기 위해서, 그 기쁨을 나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의무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그 기쁨을 더 충만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쁨을 어떤 맛있는 거 혼자 먹는 것도 기쁨이지만 그 진짜 맛있는 걸 딴 사람하고 같이 나누면 더 기쁨이 풍성하게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과 이 기쁨을 같이 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상급을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즉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이 땅에 작은 것에 충성한 것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이 기쁨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여러분에게 노트를 공유할 거니까 이게 제가 너무 빨리 가거나 너무 복잡하다고 느끼면 다시 한번 노트를 읽어보시고 제가 이거 지금 강의도 녹화하고 있으니까 다시 들으시고 또 다음 주 앞으로 몇 주간에 더 자세한 설명들이 있고 질문들 적어 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저에게 질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메시지를 다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될 상급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나를 생각하며 사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칭찬만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 주시기를 기뻐하신 분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오직 너희는 이게 산상수훈이죠. 아까 얘기했던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산상수훈을 행하는 동기 중에 하나가, 유일한 동기는 아니지만 그것이 뭐냐면 이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며 행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 에드워즈가 우리가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성경 교사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열정적으로 섬겼던 요나단 에드워즈가 그 젊었을 때 70개의 결심을 일기장에 적습니다. 근데 그 결심 중에서 22번째를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나의 힘, 능력, 활력, 열성, 적극성을 다하여 가능한 한 천국에서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자. 여러분, 이분은 칼빈주의자였어요. 완전 칼빈주의자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가능한 천국에서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거예요. 나의 힘과 능력과 활력과 열심과 적성을 다해서. 이것이 잘못하면 이기적인 동기가 될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제대로 우리가 알면은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고 주님께서 기쁨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기쁨을 어떤 우리의 그 잘못된 생각으로 점잖게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하고 이 계시가 열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니고 이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55번째 결심을 보면은 이미 천국의 행복과 지옥의 고통을 맛본 사람처럼 행동하도록 최선을 다하자.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계시해 준 만큼, 그러나 성경의 계시 속에서 계시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진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더 깊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